이사야서 40장 31절 12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과 패역함과 함께 반대쪽으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존재라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정말 쉽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은 고난이 올 때 도리어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따라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이 패역한 걸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다가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남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남은 자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그들을 이른바 그루터기로 쓰시고 새싹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은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스러운 했지만
막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는 의지한다 그럽니다. 말로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럽니다. 만군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4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려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저 그 옛날에 이집트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벨이 바알이라고 했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벨은 바벨론 언어고 바알은 이제 그 유다에서 쓰던 아람어로 말할 때 그렇게 우상을 부르는 건데 이 벨, 바알 같은 느보 같은 수많은 잡신들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기복주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를 부르고 나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치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뭔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풀못불에 던져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정말로 평안합니다. 왜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사 풀못불에 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돌로 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용서를 선포하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선민 이스라엘 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택하셨고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잘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고 성숙하는 것 같다가 그러다 결국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게을러지고 모든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긴 했었나 할 정도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든가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 맞지만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종,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정말 봐주고 우리를 인내하고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완벽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리어 고난의 불에서 연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옛날에 금장색이나 은장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석을 가져다가 순금, 순은을
그 건져내기 위해서, 그 추출해내기 위해서 그 돌을 집어넣고 원석을 집어넣고 불을 뗐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불순물은 다 깔아앉고 순, 금, 순, 은만 뜬다는 거예요. 다 건져서. 그걸 또 끓이고. 그래가지고 들여다봤는데 자기 얼굴이 아주 맑은, 수정 같은 맑은 물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그게 순도 100% 또는 99% 순금, 순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도 100% 또는 적어도 99%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은장색이나 금장색은 그냥 있는 대로 불을 떼가지고 그 금이나 은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난당할 쯤에 시험받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광야고요, 감옥이고요, 억울함을 쓰고요, 모함을 받고요, 정말로 죽이겠다고 누군가가 덤벼들고 그래서 도망가야 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느낄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12절 이하부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아빠를 우리가 부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모든 것을 지었고 만들었고 운행하고 있어. 그러니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면, 내가 동행하면,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솜씨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되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분을 그 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이제 17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열심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이사야서 48장 이제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꼼꼼히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경청하고 주의하고 복종했다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평강은 강같이, 공의는 바다물결같이, 자손은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너희는 그곳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다시 평강을 강같이 공의를 바다물결같이 네 자손을 모래사장의 모래알처럼 줄 터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 말에 주의해라 이겁니다. 주의해라. 하나님 말씀에 attention, 정말 주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 같은 평화, 바다물결 같은 공의, 모래알 같은 자손, 번성과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불성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잘못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간섭과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통해 정결케 하실 때 정결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거듭나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갈망하고 노력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패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불성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서, 변하지 않아서 오늘 저희들이 여전히 주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집중하고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 속에 담긴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